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70여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40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2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나 애굽의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모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단지 자신이 살던 당시에 믿음을 갖게 되어 그 믿음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지만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여 준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만큼 그의 믿음이 좋았고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 사역할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가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수해 주었고 그 어머니 유니게가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모세의 태어남과 성장을 위해 모세의 부모가 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기 1장의 사건을 알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 왜 부모가 그 아들을 숨겨야 했는지, 그리고 3개월쯤 된 아기를 왜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둬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야곱의 가족 70명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부름을 받아 애굽의 고센 지역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이 흐른 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왕이 보기에 히브리인들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히브리인 수가 계속 늘어나 폭동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한 애굽 왕은 본격적으로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많은 노역과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게 하여 사고로 죽게 함으로 인구를 줄이려고 했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선파들에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으로 나온 명령이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에 히브리인 남자의 씨를 말려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태중의 아기가 여자 아기이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아들이었기에 그들은 이 아기를 바로 왕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던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가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후에 바로의 딸이 갈대상자 안에서 모세를 발견하고 자신이 키우겠다고 한 것도 모세가 특별하게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잘생겼다는 표현은 단지 외형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준수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형적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부모나 바로의 딸이 태어난 아기를 보았을 때 뭔가 그 아기 안에 있는 또 다른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이 아기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아기라는 확신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3개월간 숨겨 키웠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넘어가면서 모세를 더 이상 숨겨 키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아기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게 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와 같이 개인주의가 아니라 당시에는 이웃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을 서로 잘 알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오는 나일강에 모세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나일강에 흘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녀에게 잘 보이는 강가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그 근처에 숨어서 지켜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부모가 한 일을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도 아주 특별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졌을 것입니다. 혹은 아기를 숨겨 키우다가 발각되어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오히려 바로 왕의 딸에게 보낸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려는 원수에게 오히려 아들을 위탁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 사이에 이런 생각을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믿음장입니다. 이 믿음의 장에 모세뿐 아니라 그에 앞서 모세의 부모에 대한 믿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모세 안에 담지되어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영안으로 본 그의 부모의 믿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당시 가장 강력한 왕,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르던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자 아기를 키우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3개월이 지난 후에 모세를 나일강에 두었던 것은 그의 부모가 처음에 믿음을 잃어버렸거나 왕의 명령이 두려워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는 그 사건이 믿음이 없어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한 단어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아기를 담은 상자를 의미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상자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딱 2번밖에 쓰이지 않은 모세 시대에도 잘 사용되지 않던 특별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고 다른 한 번은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서 방주가 바로 테바 즉 상자입니다. 이로 보아 모세의 부모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면서 이 상자가 아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기를 숨겨 키운 것도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둔 것도 다 믿음의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계획대로 아기를 담은 상자를 둘 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번에도 안전을 위해 시녀들은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주변을 철저하게 점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들은 갈대 사이에서 상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상자를 자기 혼자 본 것이 아니라 공주에게 가지고 와서 보였는데 그때 상자 안에 있는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이 더더욱 공주의 마음에 국률함을 자극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공주는 이 아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진 히브리 남자 아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누나 미리암이 등장하여 바로의 딸에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에서 미리암의 등장은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상황에 대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갈대상자가 자주 나와서 목욕하던 곳에 있는 것도 이상한데 이 갈대상자 안에 히브리 아이가 있었고 아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히브리 여자아이가 오더니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상자 안에 있는 남자 아기와 갑자기 등장하여 유모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여자아이와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눈치챌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아기가 말하는 유모는 분명 이 남자아기의 엄마일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딸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노골적인 그 여자아이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즉 바로의 딸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속아주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 유모에게 정해진 급료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모세의 엄마, 모세의 누나, 모세의 새엄마인 바로의 딸, 이 여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별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모세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친어머니 품에서 자라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 아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부모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 담긴 몇 가지 실천적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태어난 아기가 남자 아기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밑의 아기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여기서 바로 왕과 헤롯 왕과 사탄과 세상은 같다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우리 자녀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녀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믿음의 부모들을 위협합니다.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지금의 나일강은 세상의 풍속이요 세상 세태입니다. 그러하기에 아이들을 세상의 풍속에 세상의 세태에 휩쓸려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 기준에 맞추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믿음으로 키우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세의 부모는 모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준수함을 보았을 때 부모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봤을 때 그 부모는 모세를 나일강에 던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자녀들도 그저 주어진 생명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생명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부모는 지금 당장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부모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인생을 평가합니다. 평균값을 정해놓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부모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믿음의 부모입니다. 셋째,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신의 게으름을 믿음으로 포장하려는 잘못된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숨겨 3개월간 키웠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세를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들어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역청과 나무진으로 방수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 바로의 딸이 자주 나와 목욕을 하는 곳을 조사하였고 안전하게 모세를 둘 곳도 알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할 날을 계산하여 그 시간에 맞춰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가 발견될 것을 예상하고 누나 미리암을 그곳에 숨어 있게 하여 미리 준비한 멘트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조사하여 하나하나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넷째, 모세의 부모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신뢰하였습니다. 당시 신으로 여겼던 바로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아기를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모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바로 왕의 남아 살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멸망에 대한 선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생아 남아 살해는 곧 이스라엘 혈통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 바로 왕의 신생아 남아 살해의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또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결코 중단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절될 위기에 처한 와중에서도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킬 지도자 한 사람을 준비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 사역을 진행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 계획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순간의 단절됨도 없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위기를 오히려 그들에 대한 구원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멸망의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위한 구원 사역을 조용히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어떠한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 모세의 부모뿐 아니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한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세상 세태나 풍조에 맞춰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간구하며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과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모세의 부모와 같이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며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